오늘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할 거예요. 조직신학,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도.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동정이 뭐예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동정. 남녀 관계를 전혀 해보지 않는 그런 순수한 처녀. 그걸 동정녀라 그래요. 동정녀. 그래서 우리 제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정녀 탄생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 믿으려고 그러다가도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으로 안 믿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에 뭐라 안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어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많은 구절들을 또 이렇게 할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은 명백한 성경적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단지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태어난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냥 우리 인간이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걸레 같은 의를 지닌 죄인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또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걸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면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었다면 그분의 몸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면 똑같이 무덤으로 간 것 같이 예수님도 무덤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잖아요.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야 부활도 효과적이 있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사역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가톨릭은 이 동정녀 탄생을 끝까지 동정녀로 우기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예수님 말고도 자녀들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에요. 동정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낳으실 때, 첫 아들을 낳으셨을 때 동정녀의 상태에서 낳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구별을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모하메드 무덤을 찾는다면 모하메드의 시체를 지금 발견할 수 있을 거 하잖아요. 석가모니의 무덤을 찾아가면 석가모니의 시체가 있을 것이야. 썩은 시체가. 근데 석가모니는 그때 당시 이빨을 여기저기 동남아의 그 불교 사원에다가 다 안치시키는 곳도 있고 또 사리가 나온 거 사리를 갖다가 놓고 그 사리에다가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그런 먼 행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는다 할지라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서 시체가 있냐 없냐 찾으면 부활하지 않았다 이걸 증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것이에요. 이미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으려고 그랬으면 로마 병사들이 그때 당시 찾으려고 그랬으면 찾았을 거 아니겠어요? 동정녀 탄생은 부활을 입증해 주고 반대로 부활은 동정녀 탄생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잘 기록해 놓으세요. 동정녀 탄생은 부활을 입증해 주는 거고 반대로 부활은 동정녀 탄생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 상호에 잘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그의 본성에 죄성이 있다면 그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죄성을 지니지 않는 유일한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를 간단히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의 그 신비를 여러분 그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다 믿잖아요. 동정녀 탄생의 신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동정녀 탄생의 신비예요. 동정녀가 누구를 어떻게 탄생시켰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돌려오셨습니다. 이게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이 경건의 신비예요. 또 위대한 신비예요. 이렇게도 불리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셔요. 비록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태아는 그의 본성을 아버지 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죄인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야곱하고 마리아하고 육신적으로 그대로 물려받은 씨라면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는 거죠. 왜? 한 사람 아담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전달됐다고 그랬어요. 아담 때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도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인간 대 인간 사이로 태어났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는 것이 동정녀 탄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까지.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냐 그랬어.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의심 없이 기록을 다 해 놓으신 것이에요. 시편 110편에서도 메시아가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또한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메시아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뭐라고 차지할 보좌, 영광의 보좌를 차지한다고 마태복음 19장 28절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했을 걸 성경에 미리 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광의 보좌라는 단어예요. 영광의 보좌. 근데 이 영광의 보좌와 백보좌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백보좌는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이에요. 그게 백보좌 심판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모든 죄인들 또는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은 생명록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고 공부를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보통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가 부활한 것, 이 사람들을 백보좌 심판에 나면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 백보좌 심판하고 지금 영광의 보좌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 아버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모든 자유주의자들과 과학적인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동양 종교의 신봉자들처럼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인간 혈통의 유대인 왕의 계보에서 나셨다면 그는 다윗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차지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다윗의 씨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어야 돼요. 이렇게 인간적인 결합으로 탄생한 그런 씨로는 이 다윗 보좌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어떤 여자의 씨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씨를 가질 것이라고 했잖아. 내 씨가 그녀의 씨 사이에 척이를 대. 여자의 씨가 어디가 있었어요? 다 남자의 씨였죠. 우리 재성을 남자의 씨는 전부 재성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오직 여자의 씨로 태어난 건 누구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남자든 여자든 지금 전부 남자의 씨로 탄생, 그 남자의 씨로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기 전부 그 재성을 이어받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창세기 12장 한번 봐봐요. 창세기 12장 1, 2. 주께서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더니 너는 복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때 다윗 보좌는 결국 누구 연결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까지 모두가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그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뭐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예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보세요. 어떤 시에서 태어날 것이냐? 49장 10절 보면 홀이 왕이죠, 왕권.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 발 사이에 태어나지 아니라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홀이 유다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 유다 지파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도 한 도시로부터 한 사람이 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 가문에서 분명히 태어난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그냥 사무엘하 7장 16절 바로 펴보세요. 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 7장 8절에 16절까지 읽어보시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없습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이걸 읽어보면 뭐요? 다윗 보좌의 아들이 돼서 이렇게 영원히 세워지리라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구나. 이 구약에서 이렇게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다윗 보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거는 중요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이때 이렇게 이제 구약에 이렇게 다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지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패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언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구약에서 예언된 게.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해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근데 이 기록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깔끔하게 쭉 스토리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이 마태복음에 이 처녀라 그랬는데 이게 파르테노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파르테노스, 처녀예요. 그죠? 처녀는 오직 처녀로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젊은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일이 없어요. 제도권에 젊은 여자가 어디 젊은 여자. 그러므로 본문에 사용된 또 히브리어는 뭐라 알마라 그러잖아요. 알마. 처녀가 아니라 단지 젊은 여자라고 변개시켜버렸어. 성서들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못 오고 있는, 뭔 젊은 여자예요. 한 처녀였죠. 이사야에서 쓰인 단어는 성령님에 의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젊은 여자가 아닌 처녀라고 해야 바르게 번역된 거예요. 동정녀 탄생 예언의 이러한 역사적인 성취는 마태복음 금방 1장에서 보셨죠?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다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약혼은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지, 그녀의 약혼자 요셉이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죄 문제가 해결을 볼 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다른 누군가는 누구예요? 사람이 씨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면 사생아죠, 사생아. 그리고 마리아는 뭐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 것이요. 왜? 약혼 상태에서 침상을 같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약혼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한 침상을 쓰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1절은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쉽게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분명히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엘레나가 설교 중에 소리가 자주 나오니까 알아요. 아유, 새로 누가 행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음행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정하는 요셉도 바리새인과 같은 의심을 했을 때 요셉도 의심을 했어. 혹시 마리아가 바람핀 거 아니냐?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이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가엾게 여기시며 돌봐주고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된 것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도록 또 격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율법에 따르면 요셉은 마리아를 죽음에 내어줄 수도 있었던 것이야. 음행한 여자는 그때 돌로 쳐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3절부터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해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왔고, 요셉이 자기 아내를 데려왔고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누구를 낳은 거예요? 예수를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즉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여러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누구라?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목수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게 마리아 아들이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의 형제인 예수와 그리고 여기 보면 누이들이라 그랬다. 누이들. 복수잖아요. 적어도 2명 이상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명 이상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동정이에요? 처녀예요? 캐톨릭이 믿는 그런 마리아가 처녀. 그럼 아직도 동정녀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첫자를 빼버린 거예요. 첫 아들. 그래서 첫자를 빼 아들을. 우리 김제임 성경에 정확히 첫자가 들었대요. 첫 아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변개된 성서들의 마태복음 1장 25절에 첫 아들에서 첫이라는 글자가 삭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개혁개정이나 NIV나 RSV나 한글계에 들어가면 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첫자가 빠져. 첫. 굉장히 중요해요. 첫 아들. 예수 그런 첫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동정녀예요. 그 다음부터는 동정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캐톨릭은 변개된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유래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왔다는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인 교리를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 놓으셔요. 그만 이 구절을 보실 때 마리아는 4명의 아들 이후에 누이들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6명 이상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붓 아버지인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또 섭리를 하셨던 것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 17절에서 명백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따라서는 다시스로 오신 것, 이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바울 역시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시로 잉태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과 그의 보좌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출생하실 때만 가능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나타나봤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인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아들,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잊게 된 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런 본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누구도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장 8절 20절로는 한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통해 잉태되셨음을 명백하게 또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해요. 모든 아이들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성을 가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그 누구이든 간에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으며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가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하메드나 석가모니나 간디나 그리고 짐 존스나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처럼 인간 아버지 씨로 잉태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종교로 세상을 해놓겠던 위선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에요. 어쨌든 인간의 씨로 인간끼리의 결합으로 태어났다면 죄의 본성을 떨쳐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인간 아버지 씨로 잉태되셨다면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주셨대.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정확히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주려서 힘을 주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까지도 했어요. 마리아가 나와 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기나 하니라고 했을 때, 그렇죠? 저는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모르셨나이까?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양 아버지 혹은 의붓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 맞아요. 성전 안에 누가복음 2장 46절로 성전 안에 계셨을 때 소년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나는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마리아에게 일을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12살밖에 안 된 예수께서 대화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요셉의 가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스스로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리고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요. 만약 이렇게 부른 것이 동정녀 탄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일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아니에요. 결코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많은 길 중에 한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내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공인받은 정식 의사로서 누가복음 1장 27절 31절 34절 35절에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신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잖아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네 얘기를 알 수 있냐. 마리아 이렇게. 그녀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순결한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가 의아해했을 것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말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마리아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 탄생하실 그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요셉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대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의 목적이 뭐예요?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에요. 그 자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시. 요한복음 1장 18절로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과 사랑이 많으시며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러 오신 것이에요. 또 동정녀 탄생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게 파인 틈을 이어주기 위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 중보의 다리를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첫째, 인간도 남자로 창조됐고 여자는 남자의 일부로 만들어졌잖아요. 남자 일부예요. 여자분. 성경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또 동정녀 탄생의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예요. 죄 없이 오시려면 인간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를 통해서 왔어야, 성령님 임해서 왔어야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인간들이 고난받은 것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 것처럼 죽으시고 시험 받는 것처럼 시험을 받으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매우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웠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고난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헤아렸던 것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 구원시켜줄까?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이유는 물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죄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 중 하나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들과 달렸던 점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틀리다 그랬어요? 죄가 없이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시험에 빠지는 연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슬픔과 또 비탄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하셨으며 우리의 합통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직 동정녀 탄생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으셨죠?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